네. 영어에 와인 메이킹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프랑스에는 없대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조정용 씨가 쓰신 올댓 와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영어에는 와인 메이킹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 있는데 근데 프랑스어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뭔가 기술이나 기법으로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프랑스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게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찝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 좋은 와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와인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법이나 기술로 와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와인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와인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와인이라는 것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옆에서 돕기만 하면 이 와인은 좋은 포도에서부터 좋은 와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값비싼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와인의 공정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한 85%의 노력을 좋은 포도를 만들어내는 데 쓴대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재배하는데. 그래서 좋은 와인의 85%는 다 좋은 포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가 있으면 그 공정이, 그 기술이 사람 옆에서 그냥 돕는 정도의 수준만 해도 좋은 와인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와인의 세계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법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살 때 처음 이제 미술을 배울 때 그 스승 벨로키오라는 분이 스승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다빈치에게 날마다 달걀만 계속 그리게 했대요. 달걀 하나 갖다 놓고 그리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달걀 갖다 놓고 그리게 하고. 그래서 다빈치가 항상 불만이었대요. 계속 똑같은 것만 그리라고 하니까. 근데 벨로키오 이 스승이 작은 달걀이라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느 달걀도 똑같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그 같은 달걀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다 달라 보이고 빛에 따라 또 다 달라 보이니까 너에게 달걀만 자꾸 그리라고 하는 거는 한 사물의 모습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고 그렇게 해야 네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빈치가 더 열심히 달걀을 그렸대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깨우치고 또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런 비결이 뭐 이런 기본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값비싼 와인을 만드는 데에도 이제 기본이 되는 포도가 제일 중요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본기가 중요하다. 오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엄청나게 거세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교회가 핍박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 황제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에 이렇게 동참만 하면 상인들 안에 좋은 길드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상권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사회에 그냥 현실에 타협하고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쟤는 저렇게 하는데 왜 넌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편지에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떠한 것을 또 지켜내야 되는지도 이제 설명하는 중에 있어요. 진짜 이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도 이거예요. 정말 본질, 그 기본, 그 밑바닥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는 핍박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칭찬과 또 권면과 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2, 3장은 땅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4장은 하늘의 예배를 묘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는데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세요. 네, 4장에 보면 이제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1절에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제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이겠다 하는 건데 2절부터 보면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그분이 그 모양이 막 빛나는 보석 같다는 거예요. 벽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또 그 가운데 있고 또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 내려오면서 이제 천사들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8절부터 이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죠. 그래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러면서 이제 막 경배를 막 하고 그리고 9절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11절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비록 막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책망과 또 타협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막 이렇게 핍박도 하고 아니 책망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면도 하고 이런 일들이 물론 있지만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로마의 이 제국의 힘이 너무 세 보인단 말이죠. 피할 길이 없고 도대체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세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보좌에 더 큰 능력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6장 이후에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이 서로 얽혀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 또 황제 숭배를 자꾸 종용하는 이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언을 들으면서 계속 진노가 있고 또 이 땅에 막 하나님께서 막 벌하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믿는 자들도 보면서 함께 두려움을 떨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똑같이 벌받고 징계받고 우리도 저런 진노를 우리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중간중간에 이제 맥을 잡고 내가 왜 요한계시록을 쓰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진노하는 것이 막 서로 맞물려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막 맞물려서 막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막간 본문을 둬서 중간중간에 삽입된 본문을 둬서 내가 이 본문을 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요한이 또 다시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장하고 오늘 읽는 10장인데 7장 한번 보시면 7장 한번 넘겨보세요. 7장에 보시면 7장에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14만 4천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12지파 12사도에다가 꽉 찬 숫자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딱 하면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라고 했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15절부터 보니까 7장 15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15절 끝에. 그리고 16절에 그들을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다른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고 또 그들의 그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들이 막 이어지다가 딱 중간에 이제 막간 본문을 두면서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장막을 치시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또 주고 계시고 그 위에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지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르르는 거예요. 심판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져요. 7인보다 7나팔이 더 극심하고 7나팔보다 7대접이 더 극심하고 점점 더 이제 막판으로 막 가는 중에 또 10장을 딱 삽입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째 나팔이 이제 발하여지고 그 진노가 설명이 된 이후에 7째 나팔이 오기 직전에 그 막간 본문이에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이 바로 막간 본문인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막간 본문의 이제 10장인 거죠.
우리가 그저께하고 어제 우리 박수호 목사님, 김대영 목사님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시는데,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택함 받은 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진노를 받은 이들이,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런 선상에 있는데 10장 1절에 3절 한번 보시면 거기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그 모습이 일단 구름을 입고 온다고 그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고 했고, 또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이미지가 다 이제 말하자면 구약에서 가져오고, 또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 또 이제 4장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천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양쪽으로 나뉘는데,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느 한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묘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그냥 단순히 천사인데, 이런 예수님이 가셨던 모습, 뭐 구름이라든가 무지개라든가 또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명령에 수행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더 이제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천사는 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한 손에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서 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7 우레가 무엇이냐? 이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계속 7 우레가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이 우레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벌이 발하여지는데, 그 발하여지는 그 징벌이 어떻게 된대요? 4절에 보니까 말할 때 기록하려고 했는데 또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봉한 얘기는 이게 발하여져 가지고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진노인데, 이 우레가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한 진노가 이 땅에 다시 쏟아 부어지려고 하는 이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 진노를 취소하시는 거예요. 멈추고 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록도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왜 취소하셨는지, 또 이 진노가 도대체 어떤 진노였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하고, 그 말씀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많은 여지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100%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추시고 말씀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명백하지 않아서 이렇게 혼란을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명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명확하고 딱 드러내줘야 되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도 뭐 크게 막 종말론이 막 4개로 나누어지고, 천년왕국이 있네 없네, 보험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막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느냐. 그게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답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추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당 부분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지만 분명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 가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과 또 그 기쁨을 평생 누릴 수 있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뭔가 더 명확하게 와닿지 않고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신 부분들을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답답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이 우레가 그렇게 일곱 우레가 취소되고 멈춰졌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노가 아예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창조하신 이가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곧 다시 그 진노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되게 극적으로 막 표현하는데 5절부터 보니까 그 바다와 땅에 밟고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앞에 이런 수식어들을 쭉 붙이면서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창조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의 것을 다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곧 지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밀이 뭘까요? 방금 그 우레에 감추어졌던 거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진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잠시 치도된 건 맞지만 멈춰진 게 아니라 곧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중간에 우리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진노도 취소하시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비밀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긴 이룰 것이다. 그런데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당시 이제 교회들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진노며 또 이 취소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또 이후에 이 무섭게 내린다는 이 진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 핍박을 각오하고 막 멈춰 서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본을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그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먹으라고 하죠. 근데 그게 입에는 달대요. 배에는 쓰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속성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참 단맛이 느껴지고 뭔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축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핍박도 오고 또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어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말씀 안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을 그냥 잠깐 보거나 들여다보고 만 게 아니라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 혀만 살짝 대가지고 맛만 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자기 것으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딱 보고 살짝 맛만 보고 슬쩍 순종하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먹어버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아주 깊게 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게 파고들어서 여러 그 말씀의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우리 아포스토리도 여러 교육과 훈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과 훈련을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과 훈련을 열 때 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려고 이제 고민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이거 들으러 올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청년들이 들으러 오는 이제 교육과 훈련은 나름의 패턴이 있거든요. 이제 주수가 길지 않아야 되고 또 강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숙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좀 길고 숙제가 좀 많고 좀 빡세다라고 알려진 이제 교육과 훈련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 보다 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훈련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었지, 그 말씀 다시 전해라. 그것이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한 그 말씀을 다시 전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막 핍박에 막 진행되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사가 내 생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옆집에 누구는 막 잡혀갔다 그러고 막 이런 이 흉흉한 막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노가 취소되어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진노가 거기 임박해서 곧 올 것 같은데 그 불안한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먹고 달고 썼던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들어와서 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웠는데 그것이 좀 써야 돼요. 쉽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훈련이 된다고요. 운동을 하는데 땀도 하나도 안 나고 하나도 안 힘들고 운동이 돼요? 운동 안 돼요. 그거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지 못해요. 근데 운동을 할 때에도 좀 땀도 좀 나고 막 숨도 좀 차고 좀 힘들고 이래야 그게 운동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힘들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듣고 재밌다 좋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훈련들은 뛰어들기부터 쓴맛이 느껴질 게 벌써 다 알겠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아무도 안 해. 근데 그런 훈련에 뛰어들잖아요. 그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 뭐 있어요? 한번 떠올려봐요. 우리 아포스토리 뭐 있어요? XE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런 거. 양육 기초는 대체로 우리들이 다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양육 기초 지금 오늘 하러 오신 분도 계시겠죠. 양육 기초는 왜 해요?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 다 해. 뭐 주변에 보면 툭 찔러보면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양육 기초 안 하면 뭐 국내 성김도 같이 못 가는데 그러니까 하죠. 대체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육 기초를 하면 좀 이제 해보면 양육 고급 정도는 또 할 수 있겠거든요. 비슷하거든. 주스만 조금 길고 중간에 방학도 있고 하니까 뭐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양육 고급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하셔요. 제자는 잘 안 들어. 왜 잘 안 들어죠? 숙제 많잖아. 기간도 길고 그리고 한번 모여서 하는 시간도 길어요. 보통 이제 양육 기초나 양육 고급은 1시간 정도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은 1시간 반 이상 걸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양육 기초도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양육 기초 고급을 마쳤으면 좀 힘들어 보여도 좀 힘든 훈련을 뛰어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요. 좀 어려워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했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는데 쓴맛이 느껴져야 된다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책망하는 말을 섞어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책망하는 말을 하지만 저도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지만 그게 사실 나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나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피드백이 와요. 근데 피드백이 올 때 어떤 사람한테 올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온다? 그게 신기하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근데 찔렸대. 제가 책망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찔렸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걸 그러면서 고맙다면서 말씀에 더 돌아가겠다, 순종하겠다, 뛰어들겠다. 근데 정작 정말 꼭 들었으면 좋겠고 알아야 되는 사람은 쓴맛을 못 느끼고 단맛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단맛만 느끼는 거예요.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단맛만 쏙 빼가지고 단맛만 딱 자기 것으로 만들고 쓴맛 나는 거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핍박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 있든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기도로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가야 돼요. 훈련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가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본이죠.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삶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핍박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양간반에서 한 양간반에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제 에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지성 작가가 쓰신 책이죠. 알아요 혹시 이 책? 그 베스트셀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 더 우리 사회에 깊게 다가오면서 인공지능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또다시 우리 청년들이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나눔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제 했죠. 어제 새벽에 우리 양간들하고 같이 그 책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또 특별히 이 청년 앞서의 탑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같이 토론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결론으로 가는 건 뭐예요? 결론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인간이 우리랑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못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이제 한다고 막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지?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펼치도록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치들이 이룰 것인가 바로 그것이 인간 본연의 그 가치들을 드러내고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로 이제 결론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본이에요. 기본.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생각,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 하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어렵고 힘든 훈련이라도 좀 더 뛰어들어주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더 발전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자신들 계속적으로 변하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훈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 말씀에 그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는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누어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우리가 분주한 중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본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기본적인 가치를 이루어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